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수없는 말들을 하는데 영구적으로요.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한마디 하는 말이 얼마나 하느냐. 그게 평균적으로 7천 마디, 때로는 만 마디까지 한답니다. 정말 많이 하죠. 우리가 말을 많이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7천 마디에서 만 마디까지 말을 한대요. 하루에 말을 하는 것이.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를 할 때마다 우리가 평생 그 한마디로 통해서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2장에서는요. 계속 혀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너희들은 분노를 선택했느냐 아니면은 선한 말을 선택했느냐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분노의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선한 말을 많이 하셨나요?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솔로몬이 쓴 지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언에서는요. 우리 특별히 본문 말씀 12장 말씀을 읽은 것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술의 능력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많은데 제가 여러분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16절과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분노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선한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분노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에요. 분노는 뭐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했는데 이 수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치욕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그 거칠은 말을 듣고 그냥 분노의 말을 들은 자도 어떻게 요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참는다고요? 슬기로운 자가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 안 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화 안 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난 적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요. 이 분노라는 것을 참지 못해 가지고요. 어디 가서 소리를 질렀냐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산에 가서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야 이 삐삐삐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나한테 다시 어떻게 해요? "야 이 삐삐삐." 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메아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화를 내고요. 분노가 있고요. 화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가만히 우리 12장에서 우리에게 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지 말고 분노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분노를 지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2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화를 내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만 쓴 이 말씀 읽은 거 보니까 사람이 분노를 하면은 무엇을 이루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16절 말씀에 가서 다시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노의 특징은 뭐냐면요, 당장이에요. 당장 있잖아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당장 막 말을 하는 거죠.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요, 애도 어른도 없어요. 그냥 막 이파 저파라면서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막 그래요. 너는 애비 엄마도 없냐? 이렇게 말하면 네가 우리 엄마냐? 이렇게 말하고 막 그렇게 생각 없이 막 분노를 표출하는 젊은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요, 분노를 표출하기 이전에 먼저 멈춘다는 거죠. 멈추고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감정보다, 그 분노의 그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내 감정을 표출하기 이전에, 내 분노가 일어났고 화가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를 더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화를 먼저 내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화를 낼 것일까? 아니면은 기도할까? 아니면은 침묵할까? 이런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요, 민수기, 우리 이제 계속 신명기를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곳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민수기 20장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백성들이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도 먹을 것 주고 배고플 때도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인 그 모세도 어떻게 화가 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화가 이제는 막 이게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반석을 두 번을 내려치면서 백성들에게 물은 주게 되었지만 모세는 정작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요. 이만큼 순간적인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요? 우리의 뒤에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사단은요, 평생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참았으면, 그때 참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는요, 순간이지만 상처는 오래가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분노의 자체보다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품은 이 분노가요, 뭐가 되냐면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요. 그 미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기고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라라고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시잖아요. 고통이 없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분을 내셨나요? 분을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품을 안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분노를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더니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마음을 불타오르고 분노하지 마시길 바래요. 계속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에 갇힌 자가 있습니까? 그 모든 하루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그 분노는요, 분노에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요, 지옥 같은 삶이 되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길 원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같으니라. 아멘. 자, 말이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강대상에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이 소리입니까? 소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말은 소리인가요? 예, 소리죠.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는 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이 생명이 돼야 돼요. 말이 씨앗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던졌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을 한번 휘두르게 되면 칼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입은 자는 고통이 있어요. 함부로 이게 말을 던지는 자는요, 큰 상처가 된다고 오늘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삶을 사냐?
너는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해? 공부 안 해 가지고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말을 하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상처가 돼요. 그게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너는 괜찮아. 너는 최고야. 너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귀한 작품이야.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말이 되는 것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그 누구가 어떤 사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러분은 최고예요. 저는 키가 짜리몽땅하고 잘난 것도 없고 뭘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선한 말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를 한번 봅시다. 바나바가요,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사울이요, 회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됐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 완전히 회심해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없다. 모두 다 거절했고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변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그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을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아멘. 선한 말은 뭐 같다고요? 꿀송이 같. 말씀도 꿀송이 같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이 어떻게요? 그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뭐예요?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한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막 갇혀있고 닫혀있던 마음들을 녹여지게 하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내나 남편에게 칭찬한 적이 언제입니까? 칭찬한 적이 언제예요? 언제 칭찬하고 딱 이제 안 하셨나요? 우리 칭찬합시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또 질문할게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주셨나요? 그 말 한마디를 언제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했네. 저번 주 주일이었나요? 아니면 오늘이었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책망보다 격려했을 때 교회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러면 온전히 그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서는 교회가,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밥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실한 말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은 너무나도 거짓이 많은 세상입니다. 뉴스도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오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애국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했던 분은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분이 계신데 오늘 뉴스를 통해서 그분이 자살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겉으로는 괜찮아도 속은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실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진실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진실을 말할 때 창피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진실이 들어갔을 때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이 나왔을 때는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면요, 이제는 나단 선지가 행했던, 다윗 왕에게 행했던 일인데요, 다윗이 왕이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그 왕의 권력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그런 암양을 잡아가지고 부자에게 베풀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당장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고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다윗 왕이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다면, 맞죠?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편에 진실되게 이야기했더니 그 한마디가 다윗 왕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정죄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말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였기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랑으로 통해서 진실되게 이야기했더니 회복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전한 그 진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자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를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참된 것을 하여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침묵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도 정죄를 하는 그러한 마음이면 하면 안 돼요. 진실되게 말을 해도 정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면 하면 안 돼요. 상처가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말하면 그 사람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가늠한 여인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진실되게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먼저 품에 안고 그리고 진실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을 품고 진실되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셔요. 사람을 여러분들의 말로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가정이 따뜻하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입술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제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가면 이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버리면,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회복되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은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분노가 올라올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잠시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되게 사랑으로 말을 할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뭐라고요? 내 입술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말을 본받으며 살읍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발자취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걸음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분노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마음을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진실된 마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다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분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